사와디카, 사와디카. 네, 지금 배고프실 텐데 도망도 못 가게 목사님의 작전이 대단합니다. 예. 오이,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뭐 설교나 성경 공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데 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장소가 넓고 사람이 한 사람보다 조금 많아졌던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간에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하신다든지 또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러는 사람은 제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학생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저 뒤에 문을 딱 잠궈 놓으시고 나가지 못합니다. 도망 못 갑니다. 예. 지난주에 김희자 전도사님께서 시니어 특강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니어라고 한번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나는 다빈이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지난번에 교육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람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냐? 오케이? 다빈이는 생각할 때 나는 얼굴 예쁘고 날씬하니까 난 시니어 아니야. 시니어 특강? 이거 별로 내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시니어. 그런데 65세 이하의 사람들은 예비 시니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좀 차리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65세 이상은 크게 이야기했어요. 이미 시니어. 65세 이하는 예비. 노노노노. 좀 더 큰 소리로. 예. 그래서 이 지금 시간에 이거는 나와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가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너무너무 쉬운 질문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대답할 수 있고 이미 아는 질문을 두 가지 할 겁니다. 두 가지 할 건데 그 두 가지 질문을 5초 만에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5초 안에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부분에 아직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첫째 질문, 왜 사세요? 왜 삽니까? 김상용 시인은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5초 이내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왜 살고 있지?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여기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지?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진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지? 이 두 가지 질문 제가 했습니다. 5초 이내 자기 자신에게 답해야 돼요. 만약에 답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인생에 뭐가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늘 어디를 가면은 그림 재료를 세 가지 종류의 그림 재료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를 만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막 성경이라면은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영적인 것까지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 2분 만에 끝냅니다. 이게 뭐겠어요? 잠자리? No. 이게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 그 다음에 얘는 나비.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둘이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 통하고 재미있거든. 너무너무 잘 통하고 재미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둘이서 같이 놀아서 손잡고 나 같이 날아가고. 그런데 이제 나비가 그랬어. 야, 나 지금 빨리 집에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야 돼. 내일 만나자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하루사이가 내일? 내일이 뭐야? 모르는 거예요. 눈치챘구나. 그리고 이 나비가 제비를 만났어요. 제비를 만나가 나비가 하루살이도 친구도 없어져 버렸고 그렇게 막 우울하고 있는데 같은 나무에 제비가 날아왔어.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 잘 통하거든요. 저 멀리까지 날아본 경험도 있고 너무너무 잘 통해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만났어요. 매일매일 만났는데 이 제비가 지금 지금 한국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 좀 따뜻한 곳으로 가야 돼. 자, 우리 5개월 후에 다시 만나자 그랬거든요. 이 제비가. 그랬더니 이 나비가 5개월 후? 그게 뭐지? 몰라요. 왜냐? 이 나비는 수명이 3개월에서 아주 그냥 악독하게 살면은 6개월, 보통은 5개월까지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5개월 후의 시간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제비는. 얘는 이제 갔고, 그 다음 이 제비가 이제 어떤 사람, 젊은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 참 착하기 때문에 제비가 올 때마다 엄마 몰래 이게 곡식도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친하게 매일매일 찾아왔어, 집으로.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야, 나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학교 합격했기 때문에 4년 후에 내가 한국에 올 때 그때 다시 만나자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제비가 4년 후? 4년 후가 뭐지? 모르는 거예요. 왜? 얘는 수명이 오래 더 많이 살면 맥시멈 하면은 5년이고 그 전에 다 죽어요. 보통 3년에서 4년. 그러니까 얘는 4년 후의 세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꼬치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것이 있구나. 생명인 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에게 계속 이야기했어. 그런데 이 친구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야, 사람이 그냥 뭐 한 80년, 요새는 또 의학이 발전해 100년 살면 죽지. 죽으면 끝이지. 뭐가 더 있다고? 모릅니다. 그러면 하루살이가 자기가 정말로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거 아니죠. 나비가 5개월 후에 어떤 것이 있는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제비가 4년 후의 세월이 있다? 모른다고 해서 4년 후의 세월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거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있다? 영원한 시간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한 2분간의 이야기 속에 내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 두 번째 질문했던 것 답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았어요? 권사님 벌써 찾으셨는가 봐요. 예쁜 권사님. 왜 사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김형석 교수님의 그 이제 수필집이 있었는데 그때 읽었던 이야기가 이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어떤 노신사가 딱 붙잡았어요. 청년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냐? 얘 제가 달리기 선수가 되어서 좋은 대학에 가서 합니다. 그래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졸업하면 뭐해? 그러면은 직장을 찾아야죠. 직장 찾아서 그래 뭐하냐?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결혼도 해야죠. 그 결혼하면은 집도 사야죠. 아기도 낳고 자녀도 키워야죠. 그래. 그러면 자녀도 키우고 그러고 나면 뭐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 잘 결혼시켜야죠. 결혼시키고 그 다음 뭐 하는데? 그럼 늙었겠죠. 늙고 나면 어떻게 돼? 그럼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 노소 신사가 뭐라 하느냐면은 그럼 자네는 지금 열심히 달리는 게 죽기 위해서 달리네? 죽음을 향해서 달리네?
그 이야기를 김형석 교수님의 그 수필집에 써 있었어요. 어릴 때 그 책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그 차이점이 지금 답을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이 누구에게나 공통되어진 공통분모는 뭡니까? 예쁜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공통분모는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한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터부시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 재수 없다.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죽고 난 후의 시간, 그거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예. 여기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의 가장 큰 거는 영원한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영원한 나라가 있는가에 대한 이 인식이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 인식이 되고 난 후에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의 가치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가치관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인간관도 달라집니다. 물질, 돈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할까? 물질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계를 보는, 이 세상의 지금 모든 소용돌이 속에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역사를 보는 역사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은 어디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 속에는 피할 수 없는 거 한 가지, 모든 사람의 공통분모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의식 중 모든 거 해야 되고, 직업 가져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아이 낳아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밑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살아가는 70년, 100년 동안 계속 갈등과 헷갈리고, 그리고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몇 년 전에 석사과정 이제 공부를 할 때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사회복지 중에서 노인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이제 쓰는 그 주제를 생각해가지고 미리 지도 교수님에게 이게 아웃라인을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뭘 보냈는지 하면은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 관계돼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 그걸 보냈는데 그 지도 교수님이 일본에서 노년학을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안을 이렇게 보고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 왔어요. 아, 그때는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이 별로 안 나왔으니까 아주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분을 밝혔으니까. 그리고 죽음 준비 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 죽음 준비를 왜 해야 되는가? 왜냐? 사람은 그 다음에 거 넘겨주실래요? 예, 사람은 결국에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의 그 개념도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일 보면은 이야기하면 그 사람 참 잘 산다 하더라. 그 잘 산다 하더라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 직업도 좋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큰 거 샀고 자동차도 새로 바꿨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잘 산다의 그 기준과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그렇게 잘 살아야 우리가 잘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있는 저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한다는 거는 스콜페오, 헬라어로 그렇다는데 그게 자세히 보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보는 거. 그래서 텔레스코프라든지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만원경이 다 이 단어에서 나왔고, 주목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보는 거는, 읽어보세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두 번째 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그러나 목적이 어디입니까? 주목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뭡니까? 왜 살아야 합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70년, 100년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대회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육신과 혼과 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영적인 우리의 이 품성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삶이거든요. 그러니 그때의 우리의 생각이나 모든 마음의 관심과 방법조차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문에 처음에 뭘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중등 과정 중학생부터 공식적으로 죽음 준비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 이 중학생들,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가,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키우던 식물이 이제 시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죽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를 집에서 조금씩 이야기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과정부터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인간에 있어서의 삶의 목적과 죽음의 그 방향에 대해서 학생들부터 가르쳐라. 그래야지 시간 그렇게 막 이상한 일진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고 하지 않는다. 죽음 준비 교육을 이 과정으로 예를 들어서 다 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윤리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해서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노년 그러면 누가 죽음 준비 교육 또는 죽음에 대한 것을 인간의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칠 선생이 되는가? 그거는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노년층이라고 하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그 이제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55년부터 64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베이비붐 세대라 해서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고 먹을 거 없었지만 그런데 그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있는 지금 이제 65세에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자기의 전문성과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불러서 일반적인 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이든 신학적인 부분이든 교육을 시켜서 이 노인들을 맨날 풀 뽑고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고 하는 그런 직업을 창출했다고 노인 직업 창출했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고학력 어른들, 고학력 시니어들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론 나이 많으신 사람들 학생들 안 좋아하죠. 유치원 아이들도 뭐 나이 들면 선생님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지금 하나만 낳든지 도대체 형제 자매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개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선생님에게 이 노인들 고학력 노인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으로 활용을 해라. 그러면은 노인 직업 창출도 되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 노인들 문제 많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룹 홈을 활성화해라.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 지금 한 10분 가량은
책 노인 복지에 관계된 책 보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인터넷만 치도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포커스를 두는 거는 노인 그룹 홈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 노인 문제 현황 여기 나와 있죠. 아마 뉴스를 보거나 조금만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럼 초고령 사회는 뭐냐면은 65세의 인구 비율이 인구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어갈 때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그냥 고령화 사회 할 때는 인구의 한 7% 정도 가량이 있을 때는 고령화 이제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고령 사회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14% 이상의 인구가 노인이 65세 이상일 때는 에이지드 이미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2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지금 일본은 한 1980년대 우리나라보다 한 20, 30년 빠르게 모든 것을 경험해 나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이미 1980년대 이 고독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한 10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기 써놨죠.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고령화되어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가 20% 이상이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5명을 만났을 때 그 중에 1명이 노인이거든요. 이거를 정말 이번에 제가 와서 실감을 한 거는 저 초에 백석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대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 250, 240명 참여하시고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교단의 각 한국 목사님들도 참석하시고 이제 전도사님 이런 데 참여해서 한 1000명 가량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는 대부분이 다 65세 이상 같은 머리가 다 허옇고 한국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나이가 많으신 시니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사진을 찍는다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 바톤을 이 선교의 바톤을 누구에게다 물려줘야 되지? 거기에 오신 분 중에 가장 젊으신 분이 50대 후반의 목사님.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지금 고령화가 아니라 이미 고령 사회가 되어졌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교회가 여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1919년에 우리나라 독립선언을 할 때 그때 34명의 하신 분들을 선언하신 분들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일날 되면 문을 다 닫아가지고 거리가 조용했다 그러거든요. 왜냐?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이끌어가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의 모든 문화를 이끌어갔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지금은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지금 고령화되고 고령 사회가 되어서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어진 이런 상황이고 교회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이상이라 그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교회 오시고 계시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영적인 대책을. 그런데 교회가 이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 막 조급한 마음도 들고 그래가 한 번씩 오면은 제가 아는 만나시는 이제 뭐 교회 관계되시는 지도자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전도사님, 지금 이게 지금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그걸 가지고 이걸 찾아야 됩니다.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렘넌트는 반드시 중요하죠. 어린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젊은이들 키워서 제자 만드는 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현실적인 문제는 이 지금 많이 와 있는 이 시니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많은 분들을.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또 이런 고령화 되어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노인들이 거의 빈곤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거기 통계 나와 있는 거를 참고를 했거든요. 40% 이상의 60세 이상 사람들이 다 빈곤합니다. 독거 노인들 점점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세금을 사용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비라든지 사회보장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출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 주세요. 예. 그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이라는 거는 에릭슨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심리사회 발달을 인간의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어요. 이제 어릴 때 이제 태어나서부터 쭉 그 단계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그런 거를 이 에릭슨이라는 이 학자가 이제 해낸 것 중에서 제가 노년기 8번째 단계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것을 몇 가지 골랐습니다. 역할과 관계 상실로 인한 우울감, 노인들 우울감 우리 다 느끼죠. 변화에 대한 저항감, 뭐든지 이렇게 새로운 것이라 이런 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빨리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늘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는데 야 내가 너무나 쓸모없는 존재, 그냥 이렇게 던져버려진 존재, 아 내가 진짜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자식에게도 짐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짐이 되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이런 마음의 공허함 그런 것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2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그렇게 합니다. 뭐냐, 아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내 삶은 가치가 있어, 보람 있어 라고 자아 통합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늘 후회하고 아 정말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실패감, 이 2부류의 노인들이 되는데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절망감 속에서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후회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울감과 고독함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내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눈앞에 딱 와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뭐 화성에 뭘 보내서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하고 어쩌고 하고 뭐 영원히 살도록 만든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지금 2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진짜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초월하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저거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 에리슨이라는 사람이 그거 한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받느냐. 옛날에 이화여대 총장 하셨던 김한란 박사님이 자기는 그 유언을 쓸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식을 할 때 절대로 어두운 찬송가, 죽음에 대한 무거운 찬송하지 마라. 나를 위해서 음대 학생들 다 모여서 핸델의 할렐루야 찬양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뭡니까? 인간이 뭔가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 죽음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기 싫어, 나는 초월적인 이런 거로 할 것인가? 죽음 no problem, 기쁨으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빨리 만날 수 있지,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지금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시니어에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비 시니어에게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실래요?
요거는 그냥 이제 그룹 홈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거 이제 일반적인 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되고 있는 거, 장기 요양 시설에 거하는 노인들, 그리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노인들의 심리 상태는 일반 노인들,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또는 어떤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울감과 더 많은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인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이 사회 가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좀 외곽 지역에 해가지고 그냥 요양원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더욱더 내가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개선해보자. 그래서 대안책으로 나온 것이 노인 그룹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룹홈이라는 이 단어는 노인들에게 먼저 사용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장애 아들 그런 사람들을 큰 시설에다가 저 바깥쪽에다, 왜냐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니까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하되어서, 그래서 이제 이 장애인들과 장애 아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가정에서 한 5명에서 10명 사이에 해놓고 그 사람들이 편안하고 가정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면서 이 모든 이제 치료도 받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장애아에게 먼저 사용한 것이 그룹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노인 그룹홈 반드시 필요하다. 그때도 노인 그룹홈이라는 단어는 나왔지만 그렇게 별로 그거를 활성화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 그룹홈에서 저는 많은 힌트를 뭘 얻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인 그룹 홈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노인 공동 생활 하는 것인데 5명에서 9명 정도의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이제 시설 복지가 아닌 제가 복지로서 이 일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위에 있는 사회적인 이런 거는 일반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영적이라고 한 것은 그룹 홈, 노인 그룹 홈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것에 어느 만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 보면은 영혼 구원의 마지막 단계라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영적 투쟁. 왜 이걸 제가 밑에 저 위에 있는 거는 책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건, 밑에 있는 빨간색은 제 생각을 이렇게 쭉 적은 겁니다. 영혼 구원의 마지막 단계, 영적 투쟁. 이게 왜냐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그 간증 써놓은 것에 자기가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그 담임 목사님의 은사되는 은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신방을 가셨대요. 그런데 그 은퇴하신 목사님은 30년 이상을 이제 우리나라 그 중소도시에서 중형 교회를, 아주 그러니까 한 300~400명 큰 교회를 거의 35년인가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 들고 노환이 와서 이제 이래 누워 계시는데 신방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그 찾아오신 후배 목사님에게 자꾸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회의적인,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뒤에서 들을 때, 저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늙으신 목사님이 막 회의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은 죽고 난 후에잖아요. 죽고 난 후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언제 가장 인간에게 집요하게 하느냐, 그 마지막 단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이것이 헷갈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층,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가장 많이 발악을 합니다. 어떻게 발악을 하냐? 노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 많잖아요. 혼자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일이나 당장에 만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주로 과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후회되고 자책되고, 야,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나 그거 진짜 마음에 아직까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잘못에 대한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정리가 깨끗하게 되지 못하면은 사단이 계속 그 순간에, 야, 너 옛날에 너 그런 짓 했지? 근데 그러고도 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너 정말 예수 믿어? 예수님 믿는다고 네 한마디 한다고 네 천국 갈 수 있겠냐? 라는 온갖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두려움의 생각을 계속 줍니다. 사단이 가장 교활하게 지능적으로 활동하는 게 뭐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왜냐?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그랬거든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 생각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면은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서운한 생각, 답답한 생각, 아주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사단이 거기에 계속 생각 속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이 영적인 엄청난 유혹, 너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그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혼자 있으면은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룹홈 안에서 같은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면서 예배를 통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의심, 여기 계속 계신 분들 전부 다 나는 100% 확신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잠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안 되면은 그런 생각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절대로 죽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더 잘합니까? 나보다도. 물론 하나님 잘 아시는데 나보다도 유혹하는 데는 사단이 나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있는 어두운 생각을 통해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밑에 쓴 게 뭔 줄 압니까? 오늘 목사님들 선포했잖아요. 들으라.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제자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사회가 다 변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들으라 할 때 그거는 청각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 여기에다가 새겨라입니다. 새겨라. 그리고 여기에 이 가슴에다가 정말 깨닫고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이거대로 살아라. 청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니까 지속적인 예배, 매일 예배와 말씀 암송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말씀 쓰기라 그랬죠. 말씀 쓰는 것, 그리고 암송하기 위해서 계속 쓰게 되어지는데, 우리 사람은요, 오늘 줄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1시간 마치고 가잖아요. 20분 후가 되면은 우리의 뇌가 거의 40%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거는 내가 집중해서 들었고 안 들었고 그 차원이 아니고, 우리 뇌 구조 자체가 20분 지나면은 40%가 다 기억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50%가 없어진대요. 기억에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70%. 그러니 그 이후에는 80%는 거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주일마다 똑같은 강단에서 메시지 쏟아지고 수십 년을 들었는데도 안 변한다. 왜냐? 이 말씀 들은 것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붙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새겨야 됩니다. 그냥 듣고 흘러는 거 아니고 들은 것을 여기다 새겨야 돼요. 새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이거를 쓰는 거예요. 계속 쓰면서 우리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상황에 딱 하면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하고 여기에 리얼라이즈드,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 진짜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그게 이제 내 삶에서 행함이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면은 절대로 행동까지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쓰게 하거든요.
제가 지금 저기 태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그 교회 청년들 만나가지고 이제 뭐 포럼이라는 그런 것 자체가 아예 거기는 없었어요. 예배 마치고 뭐 점심 먹고 나면 다 돌아가는데. 근데 이제 그 태국 목사님 아래가 청년들 모으십시오. 그래가 한번 이제 모아가지고 야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10명 넘는 놈들이 한 명도 뭘 들은지 모르는 거예요.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똑똑한 놈도 많은데 대학원 다니는 놈도 있는데 뭐냐 마음으로 안 들으면 보아도 안 보입니다. 들어도 안 들립니다. 그래가 참 기가 차더라. 그래가 이제 야 그래도 뭘 해라 하면 뭐 생각나냐? 진짜로 한 몇 주간 동안에는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주면서 잘 들어보라. 그럼 그 다음번에 이제 만나가서 야 오늘 주일 메시지 뭐였느냐 그러니까 좋아요. 그게 태국말로 D거든요. D. 어떻게 좋냐고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D막 그러면 매우 좋아요. 그렇게 두 마디만 하는 게 몇 달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계속 훈련되어 가지고 야 너 오늘 여기 나와. 그래서 오늘 네가 오늘 들은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네가 받았던 은혜를 중심으로 5분 동안 네가 오늘 여기 패스터다. 네가 여기 아자디다. 설교 5분 설교해봐. 한 명씩. 처음에는 다 못하죠. 다 못하고 그런데 계속 몇 년 동안 훈련되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야 손정규 너 나와서 여기 오늘 5분이 목사냐 5분 아잔 해봐 합니다. 너무너무 합니다. 감사하고 야 그래서 내가 막 칭찬해 주는데 야 니는 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줄라롱콩 방콕에 있는 대학이야. 너는 줄라롱콩 학생보다 네가 더 똑똑한 사람이야. 왜냐? 들은 것의 가장 핵심을 빨리 찾고 그리고 그거를 왜 입으로 계속 말을 하라고 하냐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으로는 기억이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또 한번 서머리를 해가 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뭐냐? 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송을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을 시키거든요. 오늘 주일 메시지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오늘 목사님이 사용한 본문과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이용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메시지 핵심과 연결되어지는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골라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 팀장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같이 모여가 너는 뭘 오늘 말씀에서 그게 했냐 성경 구절에 비슷한 사람이 많이 말하는 것이면 그 성경을 부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만들어가 줍니다. 이거를 성경 구절을 써라. 여기다가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가장 핵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여기다 써라. 쓰고 그리고 이제 요 비닐 종이를 요거는 태국에서 파는 양념 넣어갖고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 성경 구절 쓰고 여기 집어넣어.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를 계속 가지고 다녀라. 그러면 주머니에 넣든 어디에 넣든 지갑에 넣든 수시로 보고 젊은 아이,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은 그러겠죠. 아, 요새 초 디지털 시대에 뭔 종이에다 쓰고 뭔 이상한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사람이 이 뇌는 감각이라든지 또는 운동 감각이라는 이 모든 것들은 뭘로 가장 그거 하느냐? 손입니다. 손. 여러분들 지금 다 뇌가 있죠. 브레인. 그죠? 그런데 만질 수 있어요? 못 만지잖아요. 만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요 뇌와 똑같은 게 뭐냐면 손입니다. 손. 그래서 이 손을 굉장히 잘 움직이고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뇌가 빨리 발달하고 잘 발달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치매 같은 것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음악가들 가운데서도 뭐 성악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클라리넷 하는데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수명이 가장 길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있어요. 왜냐? 손가락을 계속 사용하거든요. 손가락을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가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정확한 연구가 된 것은 아니지만 IQ가 전 세계에서 1위부터 6위까지가 1위가 저기 뭐야 일본이고 2위가 대만, 3위가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한민국 이렇거든요. IQ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뭘 합니까? 젓가락 사용합니다. 이게 물론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이제 그걸 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젓가락을 계속 사용하니까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 특히 한국은 쇠젓가락이거든요.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는 좀 나무젓가락 이런데 우리는 쇠젓가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 두뇌가 굉장히 그 나이의 아이들이나 굉장히 멀쩡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디지털 문화이기 때문에 요거 컴퓨터에 요거 손으로 치면 다 나오는데 뭘 굳이 그냥 공책에 쓰고 종이에 쓰고 그런 아날로그식의 방법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은 초디지털 시대, 디지털 그 시대를 리드를 못합니다. 왜냐? 여기 지금 이게 제미나이니 뭐니 치면은 모든 지식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그것이 질문하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식으로 책을 많이 읽고 그러한 사람들이 질문의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요 디지털 대답하는 것도 훨씬 우리가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식 어쩌고 저쩌고 그건 너무나 고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생활 방법은 디지털식이 아니고 아날로그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손으로 쓰세요. 쓰고 지금 저기 지금 손정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촌수가 없는 사이거든요. 우리 둘이가 이제 40년 넘게 살다 보니 장로님은 되게 재밌습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권사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까? 대화할 소재가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냥 만나가 이야기할 소재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뭘 하느냐 하면은 이게 태국 공책이거든요. 공책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영어랑 태국어랑 같이 다 써요. 계속 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손 목사님은 이제 제 방에 있으면은 공책 들고 옵니다. 사인 받으러. 매일매일 사인 받으러. 아니 되게 그냥 이상하다는 듯이 웃으시는데 사인 받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한마디씩 하거든요. 지속이 사람을 바꾼다 뭐 이러면서 이거 막 한마디씩 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태국 돈 20바트 20바트는 한국 돈으로 지금 1,000원이잖아요. 이게 20바트를 딱 상으로 주면서 이거는 20억이니까 빚 다 갚고 모든 거 다 해라. 딱 그렇게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사인하고 20바트 주거든요. 왜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느냐. 다빈이는 엄청 이상하게 우리를 보는데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갈망,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늙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빈말이라도 아우 너무 잘했다 하는 거. 찬물이라도 상이라고 주면은 이 찬물이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20바트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이제 또 꼭 안 주면 지금 오늘 돈 없다면 안 주면 내놔라고 이제 서각을. 저도 이거 지금 쓴 거 여기 보면은 이게 막 이 빨간 거 있죠. 이거 손 목사님이 사인한 겁니다. 사인하고 서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니어가 되면은 점점 기억력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지 못해요. 오늘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요 앉아있는 동안에는 은혜 받아. 집에 가면은 TV 켜면은 다 날아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시니어 돼가지고 지금 바로 눈앞에 죽음이 와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입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속 공책에 쓰는 거예요. 쓰면서 내 머릿속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고 내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 죽을 거잖아요. 죽을 때 뭘 가지고 갑니까? 다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거면 내 머릿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지금 말씀이 하나도 안 외워져 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이거 없으면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왜냐? 아직까지 죽음 준비가 안 돼가 있거든요. 죽음 준비.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나가 학생 때 이거 성경 구절 막 써난 겁니다. 써난 거. 이거 갖고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일주일 뒤에 지금 온다 그래서 지한테 이걸 주려고 내가 이걸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게 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송교회 안에도 뭐 굳이 그룹 홈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그룹 홈으로 같이 안 살아도, 같이 살면 더 좋은데 안 살아도 지금 목장이 다 그룹으로 돼가 있잖아요. 그럼 목장 안에 목자들이 다 있죠. 그러면 주일 메시지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포럼 하잖아요. 예송교회는 진짜 잘합니다. 포럼하고 내 마음속에 깨달은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그거 서로 나누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그 가운데에서 한 구절, 두 구절도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쓰고 암송하고, 그래가지고는 암송 대회를 하십시오.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는 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구절 성경절 쓰고 외우고 그걸 6개월에 한 번씩 대회를 하거든요. 암송 대회를 여기서 합니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상금을 엄청 크게 줍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금 이럴 정도로 상금을 줍니다. 왜? 그거보다, 그 상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목장별로, 아니 목장 안에서도 목자가 만나면은 체크하고 전화로 지금 권사님 그 말씀, 오늘 했던 말씀 한번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요거 보고서라도 한번 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 서로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점검을 해주고,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상을 많이 주고.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나 할 수 있는 게 하냐? 왜냐? 우리가 이런 아날로그식의 성경 신앙생활 하는 거를 다 놓쳤더라고요. 너무나 디지털화 돼가지고 성경조차도 안 가지고 오잖아요. 요만 펜 똑똑똑 치면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 다 보여주니까 가만히 앉아 읽기만 해.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죽음을 제대로 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죽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갈 수 있는 사람이 잘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살아야 되는데 말씀 암송하면서 사세요. 두 번째로는 삶의 정리 단계에서 My History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제가 쭉 살아오면서 그 경험했던 그런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 있으면은 나이 많으신 여자 주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 선생 시간 있나 그러면서 우리 교실에 와가지고 제가 묻지도 않고 그분하고 친하지도 안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재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인데, 러시아에 있을 때 한국에 제가 혼자 나올 일이 있었거든요. 혼자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와서 밀양에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시어머님 그때 노환이 와서 나이 연세 많으시고 그래가 거동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밥도 누가 떠먹여줘야 되고 대소변도 옆에서 다 받아요. 그게 이제 늘 같이 있던 그 할머니 한 사람이 같이 자면서 그걸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일어나지를 못해요. 1분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어머니하고 가니까 야야 나를 좀 일으켜도 하고 이렇게 줬더니, 그래 이제 그 할머니, 돕는 할머니는 가버리고, 이 어머니가요, 제가 시어머니를 막 그렇게 막 사랑하고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 여자들이. 그렇지만 러시아 갔을 때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는 전화를 신청해 놓으면 3일 기다려가지고 연결해 주면 전화하고, 그때도 이제 어머니 꼭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알았다.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구마. 늘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찾아갔을 때는 전혀 이 거동도 못 하시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일어나 앉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쇼킹한 얘기. 태어나서부터 지금
돌아가시기 되어질 무렵 이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8명이나 되는. 그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딸, 그러니까 저한테 시누이들이잖아요. 손이 시누이들인데 시누이들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그 딸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이거 저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아주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다 쏟아내오시고 나중에는 이러시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보배. 이 뭡니까? 찬송가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 시골 집에서 이걸 부르는 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아니 어머니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야야, 내가 요만할 때 눈이 새파랗고 머리 노란 코제이가 와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 왜 내한테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야야, 니도 봐서 이 집안에서 내가 그 말하고 어떻게 되겠냐? 그 말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거의 2시간을 앉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 돕는 할머니가 몇 번이나, 아니 이 할머니가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앉아 있냐? 그러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2시간을 앉으셔서 자기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2가지 느낀 게, 야, 인간은 진짜 영적인 존재구나. 진짜 당신의 삶을 다 이야기하려면은 딸들이든지 아니면 큰 며느리가 늘 봉장하고 계셨거든요. 큰 며느리 해야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친하지도 않고 별로 제가 잘 며느리 그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 당신의 모든 걸 쏟아내느냐? 인간이 영적인 겁니다. 계속 그 어머니에게 영적인 그런 이야기니까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여기다 이제 쏟아내놓고 누군가에 쏟아내야 되는데 그 대상을 이걸 잡았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 이 노년이 되어진 시니어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글로 쓰면은 대하소설가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대하소설보다 더 리얼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제가 느끼는 게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인간은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러한 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는 말로서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조금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뭘 씁니까? 자서전 쓰잖아요. 그죠? 자서전을 쓴 거 뭐 때문에 씁니까? 우리는 아무 관심 없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온 이 인생 전체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서전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서전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뭐냐? 참 맞아. 문혜자 권사님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목장 안에서 또는 그룹홈 안에서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왜냐하면 막 하니까 오늘은 10분만, 30분만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장소가 뭐냐? 같이 모여 살면 그게 잘 돼요. 왜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김희자 전도사님의 히스토리 우리가 한번 합시다. 박수 쳐줍시다. 듣고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런 면에서 요거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세계를 움직이는 단계. 그 옆에다가 뭐라 썼습니까? 실버 모세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는 겁니다. 제가 젊은 청년이었을 때 전도사님이 우리 이 선생님 친방 한번 갈 때 있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따라갔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인데 누워 계셔요. 누워 계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사님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서서 듣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제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뒤에서 이제 젊으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뭔 세계를 움직여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공책이 아니고 이제 또 배추쟁이 문서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첩. 이 수첩을 보여드리면서 그 전도사님한테는 여기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냐면은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때는 다 뭐 이런 인터넷 안 됐기 때문에 손으로 손편지 써가지고
선교 편지 내용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 편지 받은 거에 대한 것들, 이런 또 누구 우리 교회에 누구 어느 집사님이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것들 모든 기도할 제목, 자기 거 아닌데 다른 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그 공책에 써놓고 내가 누워서 요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는 게 이 분이 가슴 뜨겁게 얼굴이 누워 있는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면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선교지에서 편지가 온다든지 또는 교회 언덕 권사님 이야기한다. 그래서 자기는 누워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걸 그때 내가 적는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목장이나 시니어 그룹 홈에 있는 이분 분들이 공책을 세 권을 만드세요. 세 권을 왜 세 권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쓰세요. 쓰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없어지지 않고 치매도 방지할 뿐 아니라 여기에 새겨집니다. 말씀 공책. 그리고 또 한 권 뭐냐면은 여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기도할 제목 많습니까? 그거를 그냥 아이고 하나님 우리나라 이렇게 구해 주십시오 어쩌고 입으로 말하고 기도해 버리는 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 제목을 공책에다 다 쓰세요. 오늘 날짜 쓰고 1, 2, 3, 4 기도 제목을 다 공책에 쓰세요. 선교지에서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 제목은 이거 쓰세요. 기도 공책. 세 번째, 중보 기도 공책. 그냥 저도 이제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예수쟁이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뭔 줄 압니까? 기도할게요. 가서 기도할게요. 100% 기도합니까? 거의 잘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쓰면은 됩니다. 기도를 쓰면 됩니다. 자, 딱 제목을 놓고 김희자 전도사 딱딱 이렇게 써서 세 개의 공책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는 그게 시니어들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주실래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실버 모세라고 제가 했는데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제가 늘 항상 부러웠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와 대화하느니라 일어나세요. 야, 아니 모세 할배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길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불러줘요. 모세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그 옆에 뭐가 떠오르냐는 단어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침묵하시고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니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그런데 난 하나님 나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편애하신 하나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 아마 모세의 일대기를 보면은 보통 40년 하잖아요. 태어나서 40살 동안에는 모세도 또한 굉장히 정체성의 분열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 어머니는 집에서 요괴배식 계속 너는 히브리인이야, 강을 건넌 히브리인이야 말하는데 자기가 지금 하는 거는 모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 다 해요. 갈등 옵니다. 갈등이 계속 오면은 이 안에서 쌓이거든요. 감정이 내가 도대체 뭐지?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 대한 분도가 막 생길 거 아닙니까? 또 보면은 나는 히브리인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인 자기 동족은 보니까 막 그냥 벽돌 굽고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있다는 자기 자책감, 미안함, 동족에 대한 미안함 이래갖고 모세의 첫 번째 40살까지는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갈등, 정체성이
분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가 되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자기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이 아내가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 쓰셨습니까? 안 썼죠. 40년 그 다음에 살인자, 도망자, 보리 한 말만 있어도 절대로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모든 학문과 그 많은 영화를 누렸던, 권세를 누렸던 모세가 거기서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양이나 똥 치우고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눈치 보면서 밥 먹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40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에는 정체성 혼란,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뭘 하면서 여기 살아야 되지? 왜 빨리 죽지는 못하나? 40년 동안 계속 정체성 혼란을 했습니다. 모세의. 자기가 이제는 뭐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왕궁에 있을 때는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가지고 우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아 같은 신드롬,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I'm something. 나는 뭘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야에 가서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깊은 정체성 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찾아오셨거든요. 아무런 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시니어입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같이 함께 하면서 모세는 진짜 세계를 움직였잖아요. 세계를. 하나님이 넌 나하고 친구야. 자기도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해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고, 이러한 모세는 실버 때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을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고 제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지금 잠시 살아있는 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세워지거든요.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젊었을 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서 해나가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손의 이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저는 거짓말 못하는 게 제 약점이거든요. 맞죠? 우리 예손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성도들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잘 키우신 것도 분명한데,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 성도들을 잘 만나셨다. 목사님이 복 받으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저도 하거든요. 우리 예손의 성도님들께서 굳이 그룹홈이다, 나는 시니어다, 이런 인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시니어, 이미 시니어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두고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젊은이들, 예비 시니어들이 진짜 삶에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나는 이 세 가지, 공책 3개 만들어라, 이 말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1분 더 주세요. 1분 더. 마지막 거 보내주세요. 마지막 거. 예. 이걸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 문장이거든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뭐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학생들이 내가 손을 딱 들면 코람데오 외칩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공책 3개 만들으라고 했는데 들었어요.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그거는 your choice.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엄청난 달라지는 것입니다.